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 그의 최종 목적지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아드랏 무테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배에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배는 로마의 배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에 사도 바울이 같이 타게 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을 인도하는 사람의 이름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죄수들, 군인들, 그리고 선원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 누가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치밀하게 사도행전 27장에 향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장소, 여러 가지 지명들을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네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다고, 우리가 이름은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 나왔고요. 다른 서신서에 2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나올 때는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할 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특별하게 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글이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나와 같이 아리스다고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만 있어 주어도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혼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다니면 좋은 게 뭘까요? 속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갈 때는 오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선교 단체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혼자는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가게 되면 둘이 떨어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지에서 혼자 있다 보면 속도가 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 사역을 같이 멀리 오래 하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도 좀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선교사를 바꾸는 것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년 반 동안 투병하셨어요. 병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집에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가 치매이신데다가 다행히 우리 아버지의 치매는 몇 번 간증하였지만 이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를 하루 종일 부르면 그것도 굉장히 듣기 힘들거든요. 누워 계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종일 찬송 부르시고 이러시는 분이셨는데 저의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빨리 우리 아버지 천국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네 아비가 꼭 살아있는 것 같다.
동행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병에 누워 계셔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의 그 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간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간신히 그 풍랑을 피해서 어려운 가운데 미양이라고 하는데 도착하게 됩니다. 간신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간신히 이루었다. 간신히 살았다. 간신히 숨을 쉬게 되었다. 간신히 그 고비를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 간신히 넘어가게 될 때 옆에 사람이 있어서 기쁨으로 같이 소리를 지르며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앞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야단치고 떠들고 싸우고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떨 때는 간신히 넘어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고요.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요.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어떨까요?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떨까요? 쑥스러우면 눈빛 하나만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옆에 그냥 위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도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